우리 오늘은 우리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입니다. 저번에는 우리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건 속에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때도 알지만 더 많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지나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이었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누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혈육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석같이 믿음에 세워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보좌를 여시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이면 특별하게 약속이 있지는 않는 한은 수요예배나 우리 철야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왜냐하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큰 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위로도 순간이지 진정한 위로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유를 알고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줄 때, 이때 참된 위로와 평강이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고 미래의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싸움은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내가 자신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키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시간이 되면, 그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갈급하면 매일 기도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포럼하고, 화요일은 기도하고, 훈련에서 뜨는 훈련으로 속에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예배에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달라요. 저는 이 기도의 위에 있는 성령 역사가 보여집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역사, 언약의 공동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드릴 때 모든 영을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 의왕지역에 저는 항상 그 지역 속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요셉과 같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상인데 정상적인 것이 안 올 때는 뭔가가 비정상적인, 근원적인, 상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현장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만남과 축복을 주십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답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어찌한 방법든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함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불신앙할 때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요셉이 여기까지 10수년 만에 응답이 오기까지 요셉의 키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너희로 있는 보디발의 가정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함에 그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에게 그 답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셨고, 지나와서 총리로 딱 되어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지나온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애굽으로 와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고, 이상한 집에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오게 하고, 이 모든 여정이 나를 경제를 알게 하고 정치를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준비가 딱 되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나이 정확하게 30세, 만 30대 된 나이 때. 그래서 17세로 하게 되면 약 15년, 10수년 만에 응답하신 우리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나 자신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문제 있으면 문제로, 또 응답 주시면 응답으로, 축복 주시면 축복으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간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말씀을 의지했는 증거가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응답이 다윗이 봤던 증거가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생각, 우리 기준으로 쉽게 넘어가서 해결을 그냥 해버리지도 않고 아니면 포기해버리다든지, 아니 이거를 너무 불신앙해서 내 기준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멸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키가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잔소리하면서 교육에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면하되 양육하되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고하시리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세웁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 철학 메시지예요. 이 철학 메시지를 제가 써주라는 겁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전해놓고도 계속 그 가지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오후 메시지에 뭘 주셨습니까? 11조의 귀를 주셨잖아요. 저는 그대로 말씀 제목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래 경제 회복 주세요. 그거는 주셔야 됩니까?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원래 시기라는 경제 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1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됐습니까? 됐으면 우리 거예요. 근데 원래 것을 못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서, 그 틈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무정하거나 그 믿음을 준비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더 올바른 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놈의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제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서론 보는 결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말을 중간에 막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우리의 머리 회로를 만들어서 언약을 못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잡한 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복잡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나 이게 이 회로를 딱 정확하게 복음과 전도 선교로 안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창세기 12가지로 걸려버리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복음과 전도 선교로 단순하게 그 속에 나, 우리, 그 다음에 내 미래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 선배로서 요셉이 이걸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원래 경제 축복 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대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미션을 세워야 될 경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중직자 가정, 청년 가정이 세워야 될 경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살릴 경제, 후대 살릴 경제, 세계 살릴 경제.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회복될 경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해서 회복될 세계보호와 경제. 앞으로 4차 산업 지나 5차 산업 하는데 그 경제를 가지고 정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그 경제 현장에, 세상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경제를 가지고 썸이 되도록 우리 계속 말씀 주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내라는 거 아니라 11조의 귀를 통해서 경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끝나버리지 않고 듣는 끝나지 말고 잘 모를 때는 그 제목 그대로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어느 날 내가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날 네가 주역이야.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또 지도자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5천 종족, 237 5천 종족 선교대가 이번 수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하기를 그래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경금 드리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우리 작정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6시 반에 시작해요. 1강, 2강은
우리 오전 오후 하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지만 저녁은 6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9시까지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는 다음 주는 이렇게 우리 오촌종족 선교대회를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이때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도 우리 교회도 함께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옆에 항상 저희는 100만 원 이상씩을 본부에 헌금했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낸 것과 우리 선교홈에서 모아놓은 것을 합쳐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또 헌금할 뿐이 아니라 또 축복받을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하면 저는 제 중심에서 믿음으로 드리고 작정합니다. 제가 지금도 산업선교 예배 놓고 계속 예배일 때마다 예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핵심 메시지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뭘 잡아요? 기도 점을 잡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237. 응답 받으시면 산업인들 교회 살릴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어요. 언약이 사람이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를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죠? 말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제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 다문화 현장에 그리고 우리 중자가 헌신하고 있는 그 현장에 구원이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막 경제에서 가요 축복받아 큰 증거 나타낸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에 그 기도하는 캠프 놓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했는데 그 병석이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여동생인 그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깨어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가정대로 복음하셔서 다문화 가정으로 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한 주간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우리 현장에 다문화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은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응답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 잡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기도를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굉장히 형들 속에 문제 있을 때 이전에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모든 노예와 포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언약을 놓쳤기, 참 복음과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창 3장 6장 속으로 언약 놓치기 위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바로 왕의 종이 되었잖아요.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불신자의 노예가 아니라 불신자가 그들 밑에서 다 요셉이 말한 대로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우리에게 출애굽하지 못한 문제, 우리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과거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건강 문제로, 후대 문제로 계속 불신자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없어요. 피 언약.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문선주의 피 바르는 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계속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속 노예 속으로, 포로 속으로, 속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오는 피가 뭡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9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출애기 3장 18절의 피 언약,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마태복음 10장 10절의 언약. 이 언약 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를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리는 11배 땅이 내게 자라는 가문 복음화. 해와 달과 세계의 열방이 나에게 자라는 전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걸 처음 잡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언약과 우리가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몸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한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는 그 현장을 누구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하신 이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사람들, 인간관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죠. 왜 그런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일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번에 기도회 때 했던 메시지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라. 나의 현장은 나의 거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 현장으로 바꿔서 언약 성취 이루어라. 그때 하나님은 내게 증거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일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편히 대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되어서 왕궁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도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약의 자녀가 기도할 때 말씀 성취하시고 전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문을 열으셔서 이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까? 요셉은 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구절 하나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을 지었지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전도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형상 없는 땅에서 우리는 잉태된 마귀에 소속된 데서 잉태됐거든요. 그래서 응하고 태어난 아이가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 아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다. 왜냐? 그 아이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근본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언약 안 잡으면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 마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든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묵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이게 습관되고 체질되면 어느 날 자동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했다. 우리가 실수하다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압이 욕심을 아니라는데 우리에게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살인은 하나님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 마귀의 복음을 안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틈을 타고 에베소 4장 22절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4장 1절에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내 생각, 분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욕심 이런 것들을 가정에 대한 상처로 요셉이 그를 계속 분을 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나를 팔았지. 그 보디바르 아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늘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으면 뭐라 하냐면 에베소 4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그걸 뭐라 하냐면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요놈의 마귀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속임이 한상 거짓말자 뭐라 하냐면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진리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니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 일 속에 막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어요. 마음에 집을 지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 마음과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대로.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정신 문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육신의 삶에, 내 하고 있는 일에,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경제에, 가정 안에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같이 그 영적 저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과 누림이 되는데 그 가정과 그 현장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죽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와 역사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현장, 하나님 계획을 누리고 있는지를 늘 성령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것을 누리고 있는지 불신자 상태에 있는지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걸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 언약,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천명 붙잡고 그냥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게 천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넓게 높게 내 모든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고 문이 열려져요.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개인 문제에 끝나지만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더 폭넓게 그래서 9가지 비밀이라는 게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 일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악한 영도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 믿어요? 믿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놓치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 틈을 보고 막아야 돼요. 그 틈을 뭘로 막아야 돼요? 복음과 말씀으로 막으셔야 돼요. 기도로. 그게 우리가 신앙 생활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결론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여정 속에 많은 사건 일을 주지만 요셉을 볼 때 망했습니까? 요셉이? 멸망했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노예된 거 저주입니까? 제수로 가는 게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왜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어딜 가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으로 갈 때, 노예로 갈 때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갈급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을 치유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기 문제가 그냥 그 제사장이 보고 너 술 취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지 않냐 계시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도 청할 때 그 재판을 올바르게 해주는 게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안 믿는 강심장. 무슨 문제죠? 내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내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게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 눌려 있어요. 다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풍속적으로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으로 다 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거기에 내 필이 문화에 딱 잡혀 있어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말씀 훈련 받기 힘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필이 딱 잡혀 있으니까. 내 플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플랜으로. 제가 권면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플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모든 성공의 키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의 키는 뭡니까? 예배 키, 예배예요. 사도행 10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뭡니까? 다 눌려 있습니다. 뭔가의 일에 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 있고 현실에 눌려 있고 미래에 눌려 있고 근데 가장 무서운 건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외로움이 오게 되고 이유 없이 불안하게 되고 이유 없이 두렵게 되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죠? 공황장애라고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현 세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아이들 후대 속에 또 어른들은 그나마 좀 저기지만 어른 속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을 붙잡은 이유가 있어요. 학살. 거기는 바로왕이 그랬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을 흑암 문화로 학살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붙잡은 메시지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 후대를 그것 때문에 제게 갑절의 영감 주세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잖아요. 10수년 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가고 나서도 응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볼 때는 그 전에 응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증거를 주시고 우리 중자들이 다문화 가정을 놓고 다문화 지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연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들 저희 캠프할 때 캠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럴까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환난, 시험,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어제 우리 이제 핵심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창세 3장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6장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 오버면 완전히 작폭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밥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고백합니다. 원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조차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사단은 강하구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올바로 고백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멸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셔서 내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늘 보좌를 있어서 내가 땅에서 매어버리면 하늘이 다 닫혀져 버리는구나.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신앙 고백하면 보좌가 열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복음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부자화예요. 그래 되면 요셉과 같이 가문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식구들도 움직이고 현장도 움직이고 여러 사람들도 살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쌀을 주면서 요하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셔야 돼요? 장 3장 15장. 우리는 말씀 방준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지 올바른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 땅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잡으면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이 언약으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이 이걸 가지고 24시 할 때 하나님이 25시를 보여주셨어요. 25시는 뭡니까? 내 시간이고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25시 응답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형통함이 보여주면서 보디발이 자기를 인정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았다고. 이게 25시 응답입니다. 영혼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지금도 언약으로 잡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까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24시 하나님 나라 25시 응답을 봐야 돼요. 24시는 내가 할 거고 25시 영혼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응답 받느냐? 요셉은 거기에 초점된 게 아니라 기도로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원리스 축복을 누리는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응답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합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기도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 3장 11 노예로 있을 때든 감옥에 있을 때든 가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스스로 이겨낸 게 아니라 이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냥 이겨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답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그 답을 감옥 재수에도 주잖아요.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그냥 그 경제를 운영했겠습니까? 하나님 답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응답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좀 보면 애굽이 400년 동안 종되었을 때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어떻게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400년 만에 그들을 완전히 꺾었는데 어떻게 꺾으신지 아십니까? 바로 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애굽은 가장 큰 강대국이잖아요. 그 속에 10가지 재앙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가문의 이 증거 가지고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작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엄청난 근본적인 그 배경 조절을 묶어버릴 겁니다. 그 사단이 우리 앞에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나보면 이것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기에 가문을 세우기에 후대에게 이르는 하나님 계획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 속에 내게 역사하셨구나. 지나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들 다 우리의 메시지 신앙 고백입니다. 지나온 과거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5년간 로마 석국대인데 그들이 회복됐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무서워요. 복음의 힘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로 아니 석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로마인들 가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똑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핏발기 했던 성도들이 뭘 가르쳤겠냐고요. 예수 생명을 집어넣고 예수 능력을 집어넣고 세계복음 언약을 집어넣겠죠. 그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중요한 요소에 뭘로 들어갑니까? 렘넌트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왕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지나볼 때. 먼 우리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 속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게 약 15년 만에 응답하신 것처럼 10수년 만에 주신 응답이 우리의 응답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이 기회를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응답받은 현장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0수년 만에 응답받는 요셉의 현장. 와, 형제들이 11명이 와서 요셉이 이제 그 있는 자기 총무 자리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가정으로 부릅니다. 형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청지기한테는 음식을 다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서 이제 옷으로 갈아입었겠죠? 입고 형들은 그 속에 있는 형들이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성도들 이런 모습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뭔 잘못이 있지?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런 사건이 오지? 위드 임마누엘 온유스포 못 누리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게 언약 잡은 거 언약 잡지 않는 거 차이가 이렇게 커요. 우리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함께 하시 임마누엘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구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이 사건을 하고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온리스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또 우리가 뭐 돈을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자기 환경에 자기가 스스로 자폭이 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지금은 축복하고 말씀 성취하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다릅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축복이 와도 달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 편에 서서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하죠? 오늘 요셉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일제히 일어나서 그 11명이 우르르 어떻게 해요? 절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생각할 때, 와,
형들이고 동생 베냐민이잖아요. 앞들어 절하는데 하나님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막 이 형제들이 막 갈등한 것도 우리한테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자분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세밀하게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이 현장이 우리의 가정 현장이 우리의 직장 현장이요, 산업 현장이요, 우리 문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언약자분 요셉 어떻게요? 다르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죠? 말씀이 성취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데도 정신없어서 어떻게 알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 상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신데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계신다고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요셉이 눈을 들어 어머니 아들 자기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생존한 거 물어보고 동생 보고 어떻게 돼요?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딱 정령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직 요셉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오셔야 되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은 통치를 하게 되는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형들이 이렇게 와서 양식을 사러 온 게 뭡니까? 요셉에게 주신 창세기 41장 25절에 36절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요셉이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그 형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러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성취와 그 증거들이 미래에 응답받던 것들이 이제 오늘로 오게 되는 십수년 만에 오는 참 응답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정착이 됩니다. 그것 또한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또 문제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기간이 오래 갑니다. 뜻을 정하여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 보고 자기 개인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뒤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왜냐하면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인 거 나타내니까 자기 기준으로 요셉이 자기를 해할까 봐 그러겠죠.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어떻게요?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속에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일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뭐 하도록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은 시험 들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간 바울은 내게 능력 충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히려 감옥을 정복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보좌의 축복으로. 감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왜 이러는가의 당연성을 알아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필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난 이렇게 못 깨닫고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왕궁에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하나님 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그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뭐죠? 그 신하가 다윗의 신하예요. 근데 안 보고 조롱하잖아요.
네가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 저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거 하지 말라. 저 사람 저런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를 해보시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우리는 뭘로 합니까? 올바른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찾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중한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말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기도하면 전도물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필연적인 이유,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사단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어떤 환난과 시험 핍박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해석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주셔서 정확하게 요셉이 오늘 응답한 것처럼 이 응답의 주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아내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